우리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 호세아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호세아 8장입니다. 지금 이제 호세아서 아모스 좀 겹치고 호세아는 조금 더 여로보암 2세 후반부쯤에 해서 이스라엘 거의 망할 때까지 계속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조금 특별하다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던데 행위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조금 많이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편성이라기보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특수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다.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떤 시대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대라서 제자가 물어본 거거든요. 예수님 제자가,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팬 설교하면서 이 봐라,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그때는 사랑이 식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힘들어요. 지금 같은 때 누가 배우자가 외도하면 그걸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 쉽지 않아요. 그것이 예전에는 그리스도는 아니어도 잘 참고 돌아오겠지 하던 때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 이렇게 하고 하면 왜 없었겠어요? 교회에서 남편분이 외도하면.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탁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분에게 딱 붙어가지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 대적하고, 그죠? 이런 외도하게 하는 이런 대적해요.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때는 뭐가 없었으니까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종이 넘기는 그거를 딱 세워놓고 부흥회 하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개구리 딱 하면서 음란한 영 얘기하시고 거북이 얼마나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달란트 있는 교회 성도님들한테 좀 글이라고 해가지고 거북이에서 게으르면 안 된다.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있거든요.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는 이런 영적으로 대적해야 될 사탄이 이렇게 사람에게 주는 것들 있잖아요. 혈기내게 하는 거, 도깨비 그려가지고 혈기내게 하고 혈기내고 여러 가지 사람을 힘들게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육신의 정욕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부흥회 하시던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호세아의 좀 특징은 그런 멸망해가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해지고 타락하면 반드시 세상은 육적으로도 음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일반 세계사 공부하시는 교수님들도 이런 어떤 그대 시대 문화가 뭐가 발전된다.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질서가 깨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목욕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일반 종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이 종교에 음란이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불교나 뭐 힌두교나 완전히 달라요. 불교랑 힌두교는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비슷해요. 거기 이렇게 예전에 오래 만들어놓은 이런 석조물 같은 걸 보면은 결국엔 여기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바알과 아세라, 이 풍요의 신인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음란함으로 남창 그리고 여자 사제들이 그 인간적으로 음란함으로 신이 그것을 보고 비를 내려준다. 이런
그 맥락의 고대 종교가 대부분 일반 다른 종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음란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여인이 도망가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가서 돈을 주고 찾아와라. 그런 참 호세아는 참 제가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한편으로는 호세아가 참 하나님과 많은 깊은 교제와 동행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너 좀 당해봐.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는 여기 못 있습니다. 다 죽어야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좀 왜곡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안 되겠다. 주님께서 만약에 너도 좀 당해봐라.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럴 것 같았으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처럼 얘기하시고 예언자들이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면 처음서부터 그래? 저 자식 마음에 안 든다 야.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건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려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한 건데 어찌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때 부모님이 얘네 없으면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렵다고요. 선물이지만 그게 무조건 쉽지는 않다고요. 근데 그게 어렵고 좀 힘이 드니까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버리는 거랑 아이를 혼내는 거랑은 다르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아이 버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면 아이 버립니다. 버려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저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믿지 않는데 무슨 사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면 아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부잣집에서 밥 먹여만 줄 수 있으면 가서 일을 시키고 가서 거기서 살아라. 거기는 밥도 다 주고 하니까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한국도 그런 때가 있었고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 이렇게 메이드 하는 아이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했다래. 할머니들 애 물어보면은 내가 여기 어렸을 때 와가지고 지금 그 애기 하다가 지금 애는 벌써 결혼해서 또 같이 일해주고 있다고 몇십 년 동안 거기서 또 만나 결혼하면 그 애 그냥 키우고 하잖아요. 그런 어려울 때는 그렇게 되지요. 아무튼 호세아가 제가 하나님께서 너도 좀 당해봐라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찾으셨고 호세아 정도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특별한 호세아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상숭배 오늘 8장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질책 그리고 9장에 보면 이제 형벌의 날이 이야기하는 비슷해요. 아모스나 다른 선지자들이 너네 심판받을 거야. 너네 우상숭배했어. 너네는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될 거야. 이런 거는 다 제가 그때 이 선지서의 코드는 돌아와라. 그걸 책망하고 너네 그럼 멸망할 거다. 이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도 계속 반복돼도 읽어야 되겠다. 그래야 또 우리 안에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좋지 않아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좋지 않냐면 이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신앙이 위협이 올 때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신앙이 더 퓨어해질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교회사에서 배운 제가 교훈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성경에 그게 없어요. 보면은 내가 더 잘해줄게. 그러니까 더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은 매 맞아야 돼. 그래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가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결국엔 방법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주님이 태양도 만드셨어요. 제가 늘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간구한 게 믿음이 약해질 때 너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거야.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믿음을 다시 키우려고 태양을 주님이 만드셨어. 네가 간구하는 거 태양보단 쉬워.
제가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강구를 안 해요. 왜냐면 이런 거는 좀 이럴 때 주님이 못하시지 않을까? 이런 건 좀 안 하시지 않을까? 그때 내가 무슨 태양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드리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데 주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으세요. 주님이 못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뿅 하고 갑자기 주님 하고 그렇게 하나님 못하세요. 못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주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네, 이렇게 하고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하려면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건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 있고 돈 많은 깡패가 예쁘게 생긴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집에 감금하고, 감금 안 하면 다시 도망갈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를 사랑해, 내가 너 마음에 들어서 납치해 온 거예요. 그런다고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저는 영화에서 보잖아요. 이제 점점점 얼굴에 생기가 죽고 그냥 살아가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우리를 강압적으로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갑자기 사람이 매직에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거는 제가 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내 백성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가슴 아파하시는 거, 그런 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인격도 없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서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좋지 않아요. 제가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8장, 9장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똑같아요. 아모스에서 얘기하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얘기는 하겠지만 제가 신앙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좋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왜냐면 시대는 시대의 문화와 정신이 있어요. 세속이라 그러죠. 세속적인 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아예 뉴스도 안 보고 세상 드라마 안 보고 아무것도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세속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불밖에는 없어요. 어려운 시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깨끗하게 합니다. 그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하나님도 그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잘 못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내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런 방법보다는 주님이 기다리셨다가 멀어지니까 회초리를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 자녀 키울 때 회초리 드시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닮아서인 것 같아요. 주님이 좋은 것도 얘기도 하시고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과 멀어질 때 경고하시고 회초리 대시고 결국에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런 방법을 하는데, 제가 이 선지서를 보면서 이거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되냐? 왜냐하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계속 경고하시고 회초리 드시고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하셨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제 아이팬 애들이 많이 안 나와요. 확실히 한국 분들보다는. 그래서 너네 멀어서 못 오면 다른 교회 가라고 얘기했어요. 온라인에다가 다른 교회 가라. 멀어서 못 나올 것 같으면 주변에,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찾아라. 너네들한테 좋은다 잘한다 하는 교회는 그건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러니까 너한테 호통치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가라. 멀어서 못 올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교회는 거기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왜 여로보암의 길이 무섭냐면 여로보암의 길은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얘기를 듣는데 근데 잘못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헌금을 하는데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거 야훼 하나님이야라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교를 다니면요 갑자기 불교 다니는 사람이 좀 불교의 회의를 느꼈어요. 이번에 이런 뉴스 터지는 걸 보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변화되어져서 3년 만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이 무서운 것은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봐야 무슨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아 하면서 자기 무시했다고 시험 들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유,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들도 말씀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맨날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박사들이 해놨던 책 보고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교하기 1시간도 넘어요.
근데 뭐 다른 얘기 하면서 그거 잘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 저도 설교학 제가 논문 썼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다 아는데,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에 그래 능력이 없다는 얘기네.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소화하기 어려워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소화하기 어려워서 한 구절 얘기하고 그거에다가 세상에 있는 예화랑 뭐 책들 동기부여서 다 붙여가지고 그래 성경 말씀 한 구절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해갖고는 성장하기 힘듭니다. 그래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똑바로 살아야 된다.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힘들어서 그렇게 예수님 저주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고 자괴감이 들었을까. 내가 다 동생들이 아무리 뭐 유교가 없었더라도 분명히 탑 리더였고 베드로가 나이도 있었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렇게 딱 야 뭐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앞장서서 하는 성격인데, 본인이 저주하고 그리고 나서 야 비참하다 참 내가 무슨, 그리고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큰 결심이거든요. 큰 결심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 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창피하다 창피해. 그냥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딱 그 얘기 하자마자 동생들이 형 나도 그럼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래.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아침 준비하고 베드로 불러가지고 저 물어보실 때 책망 안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이 이게 무슨 설교가 아니잖아요. 잘 얘기를 들어보면 야 너 위대한 나와 함께 사랑으로 세계 미션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요. 근데 내가 뭐 너한테 묻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라 시몬아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냐.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가 하나님 다른 좋은 사역자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일을 하시죠. 저는 제 나름대로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왜냐면 벅차더라고요. 사역을 해 나간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다 존경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존경하고 다 존경해요. 그냥 뭐 큰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든 개척해서 작은 교회 하시는 분들 다 존경스럽고, 사역을 해 나간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것인데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본이 되어야 하는 그것이 어렵구나. 나는 하나님 제가 혼자서 잘 신앙생활 할 테니까. 제가 원래 혼자 하는 거 좋아해요. 저 영화도 혼자 보러 다니고 밥도 혼자 먹으러 그리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혼자 밥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청년들 이렇게 같이 사역할 때 혼자 한국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거의 다 먹을 때쯤 와요 청년들이. 그럼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 불쌍한 눈빛을 쳐다보고, 그리고 막 시작할 때면 같이 먹자 하겠는데 전 다 먹어가고 이제 시켰는데 그거 같이 와 먹자 이러기도 뭐하고. 저는 원래 혼자 하는 거 좋아해요. 남이랑 같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혼자 내 신앙 지키는 건 쉽겠다. 근데 누군가를 끌어주고 누군가 앞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8장 9장이 똑같은 얘기인데 또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그냥 빨리 호세아 빨리 대충 지나가고, 선지자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호세아가 조금 다른 건 갑자기 음란한 아내를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선지자들 하는 얘기가 다 똑바로 살아라. 너네 그러다 망할 거다. 너네 음란하게 살았어. 음란한 행위했어. 주님께서 너네 형벌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떨어왔던 생각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더 순결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딱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내가 너한테 준 거, 너한테만 준 거냐?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말씀이 너한테만 준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준 거잖아요. 아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거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지금 다운그레이드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그때 마음에 쿵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들에게 양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왜 우리가 신앙이 다운그레이드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양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는 양, 이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주일날 와서 점심 먹으면서 누가 내 눈에 들어오는지,
들어오셔야 돼요. 아직 신앙을 잘 자리 잡지 못하고 힘들어서 그냥 교회에 왔다가 잠깐 밥도 못 먹고 돌아가는, 또 밥을 먹어도 신앙이 전혀 없는데 배는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지. 우리 배고프려고 배 채우려고 주일날 점심 먹는 거 아니에요. 교제하려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배고프니까 밥 같이 먹은 거 아니에요.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시려고 먹는 거죠. 그 어제 필리핀 목사님들이 왔어요. 목사님이 교제하라고. 그래서 이야기 나눠 우리 점심 먹는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되게 교제다. 원래는 되게 풍성히 먹는데 지금 코비드라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걸로 먹는데 이거 다 풀이다. 그리고 우와, 그래 하면서 대단하다. 성도님 되게 좋아하겠다. 그 제가 이거 배고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제 나누려고 하는 거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는 그 말씀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그 말씀이었어요. 내 양을 먹여라. 저는 그것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그 당시 안 울었을 리가 없어요. 그걸로 다시 회복이 됐다면 베드로는 반드시 그때 울었어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침 준비해서 먹여주고, 이게 사람이 남자는 특별히 배가 고프면 신경이 민감해져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렇게 남편들 밥을 안 먹으면은 남자들은 그게 이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분명히 배고픈 상태에서 지금 고기 하나 못 잡다가 갑자기 고기 잡은 거잖아요. 그쪽으로 그물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신 모습이 조금은 변하지 않았을까. 완전은 아니어도 조금은 변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자들이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물 던지고 그물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바로 딱 촉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딱 수영하고 내려간 거잖아요. 배고픈 상태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왜 그러시나.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면 민감해져가지고 배고프면. 남자들이 좀 배고프면 그러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들 다 그래요. 그래 예수님 아침 딱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아침 먹고 분명히 아침을 다 먹으셨을 거예요. 배가 좀 차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쭈삣쭈삣 했을 거예요. 뭐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때 잘하자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사랑하죠. 저도 사역 그만둔다고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역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고 그게 마음이 사역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막 진짜 가슴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막 진짜 너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안 되겠어요 하고, 그럴 때 주님이 잘하자 이러지 않으시고 야 너 나 사랑하냐? 그거면 돼. 야 그거면 충분한 거야. 나 사랑하냐고 물어본 거다. 대답해라. 그러면 제가 주님 사랑하죠.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 괜찮아.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냐는 말에 저는 괜찮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다. 나를 사랑하면은 되는 거잖아. 그 사랑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목회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뭐 다른 거 더 준비해야 돼. 공부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말이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이거 아닌데 그 말씀 제가 이거 해야 돼요. 대충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저는 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빨리 팍팍 가고 중간기 해서 중간사도 공부하고 신약으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구약 이렇게 보고 신약을 다시 보니까 신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빨리 신약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새벽에. 그래 이거 빨리 대충 이거 하고 중간사 하고 딱 신약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팔복 설교 하잖아요. 일부 예배 때. 다른 거예요. 느낌이 제가 이렇게. 근데 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 거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런 목회해야 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지금 새벽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이 순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을 쬐서 더 피어난 순금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스팅 돼야 돼요. 그게 말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 1시간씩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만큼은 해야 돼. 예전에는 1시간, 지금 1시간씩 해야 돼요. 기도. 설교를 줄여야죠. 설교를 줄여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양이 없다는 걸. 양이 있으셔야 돼요. 주일날 점심때 눈에 밟히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같이 밥 앉으면 되죠. 뭘 물어봐요. 그냥 앉아가지고 어떻게 지내냐고. 너무 반갑다고. 얼굴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외롭구나. 저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저러구나. 저 사람이 지금 드라이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우울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럼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밥도 먹으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내가 준비만 되면 그분이랑 얘기하는 순간 내 안에는 좋은 성령의 열매가
그분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마음이 그분이 차분해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양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해요. 맞잖아요. 자기 신앙만 붙잡아가지고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지금까지 이어온 건 누군가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잘 알았지만 성장 못하는 사람에게 이미 성장한 사람들이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흘러가야 우리도 체험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는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제가 늘 알아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 양을 만들어요. 그럼 교회는 너무 피곤하거든요.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자기 양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 짓고 자기 양 만들어요. 막 잘해줘요. 그리고 막 힘들 때 막 챙겨주고. 그런데 다 자기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안 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안 따르면서 자기 양을 만들어요. 막 잘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다가 딱 이제 목회자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 지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기분이 탁 상해요. 그러면 자기 양들한테 팍 얘기해요. 조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이걸 목회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교회 중직들이 있죠. 중직을 아무나 안 세운 이유가 우리 오래 같이 함께 했던 교회를 향해서, 그래 중직을 쉽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직이 뭐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탁, 그래? 나는 나를 따르는 양들이 많은데 그 장로님 별로더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을 짓죠. 그 교회가 탁 분열나는 거예요. 그거를 목회자가 모르겠습니까? 자기 양 만드는 거. 그 자기 양 만드는 거 되게 정말 이제 고단수의 그거든요. 교회 생활 많이 해본 사람. 그런데 마음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떠났고 교회는 계속 다녀야 되겠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으니까. 그러면 당져요. 자기 양 만들어요. 도와주고 뭐 기도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해주고. 그걸 왜 우리 교회 많았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교회 문제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양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디 그리스도인이 자기 하나 구원받으려고,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기독교 정신 몇 개 추론한 게 있거든요. 오늘 설교가 좀 3,000%로 빠졌는데 제가 몇 개 하나는 교회 정신, 그죠? 만약에 교회가 이 공간이 필요 없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과 이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집에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어찌 2000년을 이기까지 버텼었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정신이잖아요. 공동체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고 건물로서 함께 예배하는 장소. 이건 2000년을 버틴 겁니다. 그래 지하 파들어가서 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정신, 또 이 제자 양육하는 정신, 나 하나 신앙생활에 구원받는 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었으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어올 수가 없었어요. 나만 숨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왜 핍박받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거 지금 로마 시민 갖고 있는데 왜 자꾸 예수님 전에 다른 로드를 얘기해? 우리에게는 원 로드, 우리의 황제,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야. 롤드야 발음이 안 되는데. 근데 너는 자꾸 예수님이 너의 로드라고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거. 왜냐면 기독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자 만드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8, 9장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준 말씀이 아니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 삼아야 돼.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고 그리고 양을 먹이는 거야. 내 양을 치는 거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내 양을 친다는 거.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꼴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신앙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향해서 케어하는 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점심 때 안 친한 사람, 특별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랑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신앙이 진짜 레벨이 이제 목회자들도 상처받는다 그러잖아요. 목회자들도 상처받아요. 그래도 품으려고 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아직 잘 못하고 교회 공동체 잘 못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식사하세요. 그리고 교제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더 채워짐이 있으실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 하나 더, 음식이라도 하나 더 가지고 가세요. 여선교회 음식 만드셔서 음식 하나 더 가져가셔서 식탁에 탁 놓으면서 어떻게 지내 하면서 같이 먹자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 신앙에 이게 서가는 겁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왜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똑같은 거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신약 이거 선지서 계속 나간다고 이거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고? 더 피어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더 너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더 신앙을 제대로 올라가는 기본 단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기본도 안 돼 있어. 그래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말씀 암송하게 하는 거죠. 힘들어요. 필리핀 애들도 영어로 암송해야 된다고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머리가 부담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영어로 53구절 외우려고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지금 이거 괜히 저 혼자 하면 되는 건데 쉬운 거 아니에요. 남들이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그 제가 이거 해야 돼야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더 신앙이 불순물들이 있다는 얘기. 제가 딱 그 느낌이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지금 8, 9장은 불순물이 있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은 아직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 교회 왔을 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얼추 신앙생활 합쳐보면 200년도 넘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합치면 200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그 확실합니다. 내가 복음을 아직은 제가 좀 복음 전하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아니에요. 내가 마음 있고 이렇게 좀 신앙이 부족한 부분도 찾아오면 자동으로 성령님께서 말을 하게 하세요. 입도 띄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신앙의 업그레이드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셔야 됩니다. 말씀 암송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새벽을 해가지고 새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 새벽에 와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일날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우리 보통 한국교회 새벽 예배까지 통째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매일 오시는 분이 수요일, 금요일 날 대부분 오시죠.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에 안 오시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다가 무슨 일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못 드시고 주일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얼굴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있는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훨씬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매일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매일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신앙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 인생 안 변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맨날 보는 게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사시지? 어떻게 생활하시지? 저 그거 맨날 봐요. 얼굴 표정 보고 좀 우울해하시는 것 같다. 지금 좀 힘드신 것 같다. 지금 화나셨네. 이런 거. 지금 싸우셨네. 왜 그러지? 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저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지? 은혜가 있네. 또 은혜가 사라졌네. 은혜가 있네. 딱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은 딱 그 수준이에요. 인생이 딱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상이 있어요. 이 땅에도 저 다음 세상에도 저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맨날 꿈을 꾸고 변화되기를 꿈꾸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책 속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이런 막 역사 속에 나오는 획을 긋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랑은 다른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죠. 근데 그게 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이제 뭐 50, 얼추 60, 50, 40, 50, 60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똑같아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똑같은 인생 계속 살아요. 변하시려면 신앙이 변해야 돼요.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변할 수 있어요. 그래야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막 그런 우리가 신앙 간증도 듣고 신앙서적도 읽고 말씀에 봐도 막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열두제자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은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열두제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쭉 다운돼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너네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 너네 세속화 물길이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 버렸어. 너네 인생 삶에 24시간의 삶에 그것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그 인생 속에 이미 세속화가 들어와 있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이 새벽은. 그래야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 안 변해요. 기도했는데 안 변해요.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지금처럼 해가지고 변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나를 일하게 하고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제가 좀 기분 나쁘실지라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하고 싶은 대로 목회하고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2020년 기독교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보고 괜찮은 건 듣고 그거는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그건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저도 그 하나님 그거는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서 저는 그래도 기뻐요.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필요 없어요. 그딴 거. 우리가 이렇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업그레이드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야 됩니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 순결하게,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여호와 열심이 있다라고 주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주님께서 유다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교를 끌고 가시고 주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암송하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암송한 거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해서 말씀 암송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귀와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